죽이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단이 신천지뿐이 아니라 저게 무슨 뭐 구원파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실 일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남편으로 폭군이 되고 목사로 악당이 되며 여러분 아버지로 행패 부리고 사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란 게 오늘 여러분 총리가 된 게 요셉이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날 높였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날 부자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이 비즈니스 보냈구나. 왜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왜 직장 가서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잘 되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세상에 영광 구하려고 사람을 선동해서 몇백억을 가지고도 정치를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서울에 보니까요, 14억에 목사가 무슨 뭐 140억입니까? 액수가 커갖고 저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요, 서로 막 무슨 뭐 전기총도 쏘고 이것이요, 결국 누구의 잘못입니까? 리더의 잘못이에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정에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리더로 세웠어요. 요셉 앞에 책상에 올라올 때 요셉이 이거다, 끝이다, that's it. 요셉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보내셨다면 때에 맞춰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을 믿는다면 오늘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합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오직 자랑할 때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래요. 남편으로 우리가 아버지로 엄마로 직분자로 목사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그 하나님만 자랑하니까 여러분 바로가요, 그 세상 왕이 존경하잖아요. 일 잘하면 존경합니까, 여러분? 예? 돈 많으면 존경하냐고요? 어디 명함 찍어서 회장, 대회장, 무슨 당회장이면 존경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나타나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고생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우리가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데리고 와서 회사 사장한테 소개할 만한 인재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너 나이 몇 살 먹었니? 축복은 받았지만 되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권력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지가 무슨 감투만 쓰면은 무슨 명예만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이런 자들이 교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줄 때 축복 받는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목사라고? 축복은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오늘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직분자로 세상에서 경영인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종교 하나 믿었어.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들어서 그 다음 주에 좀 대박 터지고, 또 아니면은 또 싸웠다 세상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교회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을 비롯 애국의 모든 마술사, 박사, 대신들 앞에 요셉은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지혜를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바로가 그 신하들의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겨우 30인 나이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야 7년 풍년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7년 대기간 그 중동의 전체를 살려냅니다. 이 요셉의 놀라운 역량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처럼 애굽의 학문을 수학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갈대 문학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지혜는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입니다. 박사, 학교, 여러분 신학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역경의 연속 속에서도 성실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는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사용하신 겁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도 박사란 분이, 교수란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애를 놓고 큰아들 이름은 므낫셋,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자식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 뜻이 잊어버리게 하다. 그 고향을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함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 끌고 간다고 교회 나온다고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목을 잘라도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둘째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외로움과 고초와 번민을 시작했던 애굽 생활을 변화시켜 창성함으로 정말 자기가 그 땅에 성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오늘 예수 믿는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잘 믿어 세상에 잘 되는 복을 믿으니까 변호사가 되면 되고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예? 뭐 할 건데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할 거냐고요. 예? 누가 그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오늘 부친 야곱과 자녀들 온 가족 70명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산 지 17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의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닥을 다 갚지 아니하냐. 요셉에게 말을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어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낸 중에는 더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를 맞았다 할 때 때린 사람이 더 미안한 거예요. 표현만 못하고 있지. 저와 여러분이 좀 손해보고 좀 나누고 좀 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 볼 때 바보 같아도 그게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 맡기신 것으로 세상 행세하고 그 마음들이 안 불편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사람 예수 믿고 싶다고요.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게 없으면 이 세상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를 못해요. 불쌍한 거죠.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염치 없이 살지 않아요. 염치라는 건요,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걸 염치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말년에 자신의 굴곡 많은 인생을 돌아보면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죄지은 형들을 당연히 단죄하지 않고 우리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입을 거품무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내 위주로 살았을 때는 사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나보니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미워할 자도 없고 싫어할 자도 없고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호소하는 거예요. 왜?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오늘 저녁 내가 마지막 잠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죽음 안에서도 희망과 자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것은 그가 평생을 가지고 있던 굳건한 믿음, 그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을 간직한 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종교를 잘 믿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복 받았다는 사람 죽을 때 제대로 못 죽습니다, 여러분. 예, 분해서 못 죽어요. 예.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인정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요셉의 인간적인 온유한 성실,
오직 여호와 그 신전의식,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야곱의 좋은 땅 람세를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여러분 그 땅이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목자들이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중에 그 초원이 너무 좋잖아요. 곡식이 많이 나고. 그러나 러시아랑 그렇게 험한 땅과 가까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듯이 사실 이 땅이 군사적인 땅이었어요. 그만큼 다툼이 많고 분란이 많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고 의지 못하는 게 이랬던 바로의 왕들이, 이 애굽의 이 왕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에 빠지고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구약에요, 이 시대의 이 지역의 신이라는 것은 그 무슨 땅의 풍요로운 신, 어떤 장소의 신이에요. 그 신이 어딘가를 옮긴다는 건 고대의 신론으로서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가시고 같이 올라가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우리에게 갈 길을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의 감사함을 알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는 없는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자가 돼서